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수많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그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의지한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개인적인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셔서 그냥 너만 믿고 너만 행복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증인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파가 박해를 받아서 죽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를 내 충성된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 충성된 종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자, 그 말씀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오늘 12절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는 것은 기준이 분명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연이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여기서 교회를 향하여 네가 어디에 사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답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없애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걸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보십시오. 계속 생각합니다. 그냥 잘 때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잘 때도 생각하고, 일어나서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도 생각하고, 내가 다른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그 사람을 만나면 머리부터 발까지 쫙 스캔하면서 부족한 것이 뭘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100일이니 1000일이니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온종일 그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내 것이 되었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랑에 에로스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또 친구들이 사랑하는 플라토닉한 사랑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개념이 각각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좋아하세요. 머리털끝부터 발끝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온종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서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딱 아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안디바예요. 그게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확 의지했다는 것이죠. 내 충성된 종인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죽임 칼끝이 내 앞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죽음이 왔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14절, 15절, 16절 계속 연이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와 그리고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발람이 발락 왕의 꼬임을 빠져가지고 야, 너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지 마. 내가 돈 줄게. 내가 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위력을 봐라. 나를 의지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확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 불병거를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칼을 들고 말이죠. 딱 써가지고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죠. 정신 바짝 차리게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여러분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선지자님 지금 정신이 있으시냐고 말이죠. 저 천사가 안 보이냐고, 무섭지도 않냐고. 선지자가 눈이 가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그 사람들의 중심 사상이 있느냐면 육과 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과 이원론적인 거죠. 영지주의 사상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 육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우리가 죽으면 딱 썩어버리지. 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뭘 염려하지 말아요? 육의 죄를 염려하지 말아라. 음란한 짓거리를 했어요. 육의 욕정을 못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탐했습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막 그냥 살인을 했어요. 예? 뭔가 내 육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육은 그냥 끝. 내 영이 깨끗하면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내 영과 혼이 거룩하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영과 육에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니 우리도 주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최소한 밥 먹을 땐 기도해야죠. 최소한 자기 전에는 한번 기도해야죠. 최소한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잘 때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한 거예요. 발락과 발람의 교훈. 발람 선지자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선택했느냐. 당당히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자가 안 보이냐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혼만 구원해 주시고 육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시 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는데, 이게 헷갈려 버리면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한 나의 믿음을 내가 하게 되므로 나를 믿게 돼요.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여기저기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나입니다. 내가 우상,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큰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를 계속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한 지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혼 따로 몸 따로 아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을 축복해 준다고 하셨느냐?
돈 때문에 그런 적 없다. 그러니 돌아와라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날선 검으로 싸우시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선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7절에 뭐라고 하니까 또 계속 반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회들이라고 했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가 마귀가 시험하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교회가 쓰러지면 끝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 의지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안 보였던 것을 보여주게 하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및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믿음을 갖는 자밖에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반석이다라고 한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말하되 저 앞에 오는 적군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힘이 뭡니까? 말씀이신 주를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하여 하나님의 날선, 그 날선 검을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수술하는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에 나와서 이긴다라는 것은 무력으로 이긴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겠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마지막 3절에 보면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히고 내가 하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믿는 힘, 믿음을 지키는 교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 그 마음에 흔들림이 1도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횃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